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기 가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세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5,000원 벌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 집사님은 폐지를 주어서 그 폐지를 팔아서 이렇게 돈을 버는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께서 저를 만날 때에 목사님, 오늘 5,000원 벌었어요 라는 말이 폐지값이 많이 떨어져서 5,000원밖에 벌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그 돈으로 이렇게 자기 삶에 필요한 것도 쓰고 또한 헌금도 그 돈으로 하십니다. 언제 폐지값이 올라 기분 좋은 목소리로 목사님,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 라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참 저는 우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늘 맑은 표정으로 목사님 요즘 살만합니다 라는 얘기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가 돈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또한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돈 얘기를 꺼내면 마치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 같은 느낌이어서 왠지 목사님들이 돈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절대로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 아닙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 돈이 소중하고 중요하대요. 어린 아이들도 돈의 가치를 알고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이 돈은 우리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돈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오해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가 세상 재물을 취급하는데 성실하지 못하면 누가 하늘의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에 성실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재물을 맡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돈에는 세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환하는 힘입니다. 돈은 화폐죠. 화폐는 물건과 이 화폐를 교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품과 상품을 교환했었는데, 물건과 물건을 교환했었는데, 이것보다 돈과, 그러니까 화폐와 물건을 교환하는 게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화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돈은 환산, 가치 환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물건을 우리는 가치로 평가합니다. 이것을 환산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하물며 무형의 자산이라는 말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무형의 자산에 대해서도 가치를 매기기도 합니다. 하물며 만약 어떤 사람이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결혼한 사람과 같은 거죠. 셋째로는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돈은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인도에서는 돈이 힘이 없어요. 동물에게도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단 인간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에게 돈이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돈이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이 돈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은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돈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죠. 이건 일반적인 보편적 통계입니다. 보편적 평가이지 꼭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꼭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돈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고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그렇다면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이 시골에 살고 싶어서 귀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땅을 사고 이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분이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부자로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 집사님 말씀에 의하면 집사님께서 시골에 내려가서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요즘은 특수작물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특수작물을 재배해서 부자로 사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 가장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이셨어요. 그 동네에 조그마한 시골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늘 가난한 거예요. 옷도 초라하게 옷 입고 다니고 차도 그냥 아주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하기를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목사님 뭘 목사님이 예수 믿고 복 받아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 기독교인도 잘 살고 목사도 잘 살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버립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가치를 매겨버리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돈이 결정합니다. 왜? 돈이 중요한 세상이 맞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돈에 대한 세 가지 자세를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돈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돈을 버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돈을 버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19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재물은 부의 표지이며 또한 순종의 보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떤 납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항상 자기 아들에게 품이 있는 기술을 가르치고 부와 재물이 속하고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 늘 부와 재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부와 재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그만큼 부와 재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만큼 중요한 게 뭐예요? 재물, 돈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돈은 많이 벌면 벌수록 좋습니다. 또한 벌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 벌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을 내가 벌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부의 뿌리라는 책을 쓴 사람이 척 벤틀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한때 굉장히 잘 나가는 바로 인터넷 기업 CEO였습니다. 그의 꿈은 자기가 만든 이 인터넷 기업을 상장시켜서 $10,000,000를 버는 것이었어요. $10,000,000를 버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우상은 뭐냐? 이 기업의 가치가 $10,000,000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기업의 가치가 $10,000,000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7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나의 경제 철학에는 자기 개발, 대중문화, 그리고 당연히 성경적 가치관이 한때 뒤섞여 있었다. 나는 내 자신의 탐욕을 기독교 가치관과 어느 정도는 조화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은밀하게 부에 대한 나만의 정의를 만들어냈다. 예수 플러스 많은 돈, 행복. 예수님 플러스 많은 돈, 이것이 뭐예요? 행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당시 나조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 그 공식이 실제로는 이렇게 보였다는 점이다. 예수님 너무 많이 말고 조그만. 예수님은 너무 많이 말고 조그만. 돈, 나의 탐욕이 드러나지 않는 선에서는 최대한 많이. 예수님은 조그만, 돈은 많이. 이것이 바로 완벽한 인생의 포트폴리오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무조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신앙은 조금, 돈은 많이 버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10,000,000를 버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는 거죠.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약을 만드는 마약 카르텔들도요, 돈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쫓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을 외면해 버리는 거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치킨 회사의 싸움입니다. 경쟁회사인 모 회사를
이 경쟁회사인 뭐뭐뭐 회사의 회장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검찰에 고발을 한 거죠. 이게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건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돈도 필요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윤리적인 문제점은 빈부의 격차, 불공정 경쟁, 물질 만능주의, 인간 소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입니다. 사회학자 존 롤스는 여기에는 사회적 우연성과 자연적 우연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회적 우연성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이 없이 부모의 덕택에 우연히 내가 어떻게 해요? 잘 사는 삶을, 그런 신분 조건을 갖고 태어난 걸 사회적 우연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자연적 우연성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적 재질,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놀스는 이런 우연성이 소득 분배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도덕적 건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건강성. 도덕적 건강성은 이윤 추구를 위해,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윤 추구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은 특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정의와 공정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건 뭘까요? 땅에 보물을 쌓는 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땅에 있는 보물을 너 자신을 위해서 저장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만약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생각을 가지면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하늘에 쌓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도 공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이 영적인 자산이 되고요, 영적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모으지 말라, 재물을 모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을 금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것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힘들게 손님들 붙들고 장사해야 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잡을 뛰는 분들도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사람이 인정받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십시오. 그 돈이 진짜 영적인 자산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을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죠.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달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먹기,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모든 것이 다 마음 먹기는 내면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즉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눈과 나쁜 눈이 있는데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건 몸은 마음을 얘기합니다. 눈이 나쁘면 몸, 마음이 어두울 것이고 눈이 좋으면 몸, 마음이 밝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눈은 재물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거죠. 돈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개인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돈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우리가 사고 싶은 걸 하게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다 충족시켜줍니다. 돈이 가지는 긍정적인 힘입니다. 그러나 돈은 무서운 힘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돈은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건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돈이 주는 가장 무서운 마음, 탐욕입니다. 신기하게 돈은 탐욕을 불러옵니다. 탐욕은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가지고 싶고, 백을 가지면 천을 가지고 싶은, 천을 가지면 만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지요. 이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은 세상 모든 것을 가져도 채울 수 없는 마음, 그걸 탐욕이라고 합니다. 자본은 전쟁을 원한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자본이 가져오는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히틀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틀러가 세상에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랄한 사이코패스 이탈로 개인 히틀러의 문제로만 치부하거나 힘없는 평범한 독일인들이 어리석게도 사회주의자 히틀러의 열광에 권좌에 올라놨다고 일반 대중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역사학자 자크 파월은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파월은 히틀러를 만든 진짜 범인이 누구냐? 독일의 자본가와 미국의 자본가라고 얘기합니다. 일개 군인 출신으로 소수 극우 정당을 이끌었던 히틀러는 애초에 독일 재계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눈에 띈 것은 1929년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면서입니다. 엄청난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는데 그때 독일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자 노동자들은 실직하게 되었어요. 노동자들은 극심한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가난하게 되었어요. 노동자들 사이에서 사회운동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사회주의로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 히든카드로 히틀러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자본가들에게 히틀러는 노동자들의 혁명 욕구를 저지해주는 방파제였던 것입니다. 끔찍한 히틀러의 사랑,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히틀러를 고용했다. 그들의 히틀러의 사랑은 무자비한 정복전쟁을 벌이고 홀로코스트를 자행할 때에도 그들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히틀러를 숭배한 자본가들은 전쟁 범죄의 공범들이었습니다. 독일의 지멘스, 탐너벤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IBM, 전쟁으로 엄청난 막대한 이익을 올렸습니다. 히틀러는 몰락해도 자본가들은 건재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이익을 본 사람들은 자본가들이었습니다. 결국 히틀러는 꼭두각시였고 최종 승자는 자본가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자본가들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 가장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자본가들입니다. 돈 앞에는 인간의 생명도 인간의 존중도 없습니다. 이것이
돈이 가지는 무서운 힘입니다. 돈 좋죠. 정말 좋은 거죠. 그러나 무섭습니다. 유익한 것이지만 파괴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도 돈이고 파괴하는 것도 돈입니다. 인생을 세우는 것도 돈이고 망치는 것도 돈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돈에 대한 결정력이 영적인 결정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모든 것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돈에 대한 결정이 내 신앙에 대한 결정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돈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돈이 가진 힘을 그러나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항상 탐욕을 불러옵니다. 자본주의의 종말 그리고 그 너머에라는 책에서 저자는 역사는 수집의 역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집의 대상은 물질과 영혼인데 물질을 수집하는 것이 자본주의이고 영혼을 수집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고 돈이 아니라 인간입니다. 돈보다 인간이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이죠. 기독교인은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인간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돈이 있는 곳에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기하게 인간은 경배하는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 봐요. 인간은 예배하는 동물입니다. 신기하게 인간은 꼭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고 섬길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지배를 받고 돈을 사랑하면 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경배의 대상이 결국 우리 인생의 주인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지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돈이 가지는 속성이 뭐예요?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신기하게 지배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인간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신기하게 돈은 인간을 끊임없이 지배하려고 합니다. 돈은 어느새 우리가 돈을 추가하다 보면 돈이 어느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은 항상 주인의 자리를 탐하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주인이 되지 않는 비결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지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무인 사람은 항상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인 사람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부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 부유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돈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또한 동시에 돈에게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도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얘기했습니다.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고 돈을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쫓고 돈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자세가 문제다라는 거죠. 돈이
힘을 가질 때는 언제일까요? 돈이 힘을 가질 때에, 돈이 특별히 악의 힘을 가질 때는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돈이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차지할 때에, 우리가 돈에게 주인의 자리를 내놓을 때, 그때 돈이 우리에게 엄청난 악의 힘을 발휘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돈에게 절대로 주인의 자리를 내어놓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가지는 속성은 지배하는 힘입니다. 항상 돈은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눴어요. 돈 어떻게 벌 것인가? 정당한 방법으로 벌어야지. 윤리적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돈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우리는 돈보다 인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돈, 누가 주인이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은 끊임없이 우리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돈을 벌고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금기시 여기는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금기시합니다. 돈을 탐하면서도 돈을 탐하지 않는 척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빈곤하지 않게, 가난하지 않게, 풍요롭게 부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늘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한 주간 얻은 소득을 주님 앞에 나와 예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우일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형편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우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복의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연휴 잘, 이번에도 조금 긴 금, 토, 일 연휴인데요. 연휴 기간 동안 방역 수칙 잘 지켜줄 수 있는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고, 원래 이번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가 장로님들과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과 의논해서 한 주 더 연기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주에는 꼭 대면 예배를 드릴 예정이오니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다음 주에 대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혹시 있으면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파상 찬송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가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의 가치, 돈의 힘, 그리고 돈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